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기려고 하다가 야곱과 리브가의 합작에 속아 넘어가 작은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한 에서는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이 사실을 한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친정 하란으로 야곱을 몰래 보냅니다. 잠시만 피해 있으면 에서의 화가 누그러들고 그러면 야곱이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리브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금방 돌아온다는 것이 20년의 엄청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아내 4명의 11남 1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하였던 그는 거부가 되어 돌아갑니다. 형에서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화를 풀지 못하고 4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밤새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로 싸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눈을 뜨고 보니 앞에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앞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앞에 7번 절합니다. 아내들도 자식들도 모두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였지만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말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달라고 10절과 11절에서 간청합니다. 에서는 너무나 좋아하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리고 에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화해하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앞장서면서 가자고 하는 에서에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먼저 보내고 내 아내의 걸음대로 어린 아이들의 걸음대로 그리고 짐승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행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곱이 가고자 하는 것은 숲곳이었습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빨리 가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이 왜 중요합니까? 방향은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방향을 세우면 방향은 나를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향은 능력입니다. 방향은 또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길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갈 방향이 정하여져 있으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방향이 정하여져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숲곳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자기 식구와 가축은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방향이 분명하기에 그에게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걷는 자세가 지혜였습니다. 또한 방향은 점검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는데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가면서도 어디쯤 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방향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정해놓은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잘 지나다니시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는 이에게 기회가 옵니다.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호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곧 보게 됩니다. 방향이 잡힌 사람은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시간도 돈도 힘도 모두 그 방향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숫곳이 방향이었습니다. 비록 천천히 걸었지만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방향만 보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방향인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하나님 그날까지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눈 팔지 않고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